자,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저 책에는 교회를 떠난 8명의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모태신앙인부터 담임 목사까지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 한 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직을 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뭐 특별한 상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회의감이 들었대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 그동안에 막 외우고 막 했겠죠, 목사니까. 동의할 수가 없더래, 어느 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 책에는 목사 사모님 이야기도 나와요. 남편이 목회자인데 자기는 언제든지 남편이 목회를 그만두게 되면 자신도 교회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목사 사모. 그 이유가 뭐냐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를 보고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속으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전화를 걸어서 이 사모님한테 1시간 동안 욕을 했대요. 그 전화를 1시간 동안 받고 나서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결심했다. 아까 60대 역사자, 지금 무신론자가 된 담임 목사,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결심한 교회 사모, 목사 사모. 물론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방송까지 자기가 찍어가지고 하고 책에 인터뷰까지 했을까?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그 믿음이 진짜라면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간혹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 자체를 버린다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죠? 따라합시다. 애시당초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교회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점점 들려지는 얘기들이 얼마나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분쟁, 갈등, 회의, 의심, 목사들의 비리, 이러한 잡다한 것들이 우리 신앙을 폄하시키고 교회에 얼마든지 해악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 젊은 애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걸까? 그래서 아예 신앙을 버리게 된 걸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자신한테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여러분,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목사나 목회자, 성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 사는.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못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실수할 수 있죠. 성도들끼리.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보고 시험 들어서 신앙을 던져버렸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안에 성령님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렇게 지식적으로 그렇게 냉정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상처, 이런저런 핑계 삼아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항상 강단에서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족들끼리 어디 밥 먹으러 가고 이러면 어디를 주러 가냐? 맛집을 주러 가요. 맛집. 야, 어디 맛집 있는 찾아. 유명한 맛집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다소 불친절해도 사람들이 그곳에 줄을 서요. 욕쟁이 순댓국집 이런 데 있잖아요. 주인이 욕만 하잖아요. 근데도 줄을 서잖아요. 대통령도 가고. 왜 그러죠? 그 집에 음식이 맛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조금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성도들이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거기서 선포되고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거기서 계속 선포되면 그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목사 보고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계속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럼 계약서 썼다고 그 집이 내게 되는가? 효력이 발생하는가? 아닙니다.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요. 아무리 그 강단에서 훌륭한 메시지, 훌륭한 복음 설교가 선포된다고 해도 그 설교와 그 예배에 성령님의 승인의 도장이 꽝 찍어지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설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설교 위에, 그 메시지 위에, 그 예배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고 교회 올라오려고 그러면 막 그 순간부터 눈물이 나. 요 계단 1층, 2층 오르는 그 순간부터 막 감격이 넘치고 여기 자리에 탁 앉으면 회개 기도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막 거듭나고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음식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고기들이 있잖아. 고기 먹을 때 뭐 이렇게 후라이팬에다도 뭐 해 구워 먹고 막 이러는데 제일 맛있는 게 여러분 숯불로 구운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경신학교 학생 중에 한 학생 남편이 나이가 있는 분인데 남편이 그 부평 거기 이천이 아울렛 그 앞에서 쭈꾸미 집을 해요. 식당. 그래서 교수회의 마치고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전 처음 갔어요. 딱 갔는데 쭈꾸미 집이니까 쭈꾸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쭈꾸미를 딱 앞에다 딱 차려놨는데 젓가락 태가지고 딱 먹었더니 쭈꾸미가 입에 쫙 달라. 그리고 코에는 그 불맛의 향기가 탁 남아있는 거. 하나 딱 씹어 먹어. 이야. 그 불맛을 한번 경험하니까 거기 또 가게 됐어. 그 불맛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뭐 치는. 하물며 식당에 음식도 그러는데
하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잊을 수 없어요. 그 성령의 임재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금요일 날도 나오고, 아멘. 수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 예배를 계속 드리려는 그 마음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중동전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기름값이 올라요. 일단 벌써 기름값이 올라. 수많은 교회가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이 세상을 보세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지금 죽어있는 교회야 태반이야, 태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대문 충정로 사거리에서 여의도로 이사 갔어요. 그때 국회의사당 딱 하나 새로 지은 거 하나밖에 없고 버스 노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택시를 타요. 근데 1980년대 그 여의도에 큰 성전을 짓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 시절 그 여의도 그 일대를 지나가는 택시 기사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교회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불신자 택시 기사들이에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처만 오면 차 안에서 이 믿지 않는 불신자 택시 기사분들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많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목사님 조금 오늘 좀 세게 얘기하시네.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인데 여의도 지역 한 일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슨 대수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 문제는 뭐냐?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데 있다는. 제가 새벽기도에 여기서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주여 이 제단에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지금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막 불씨가 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불씨가 이렇게 있으면 해가지고 불이 확 나잖아요. 지금 제가 4, 5년 동안 막 해가지고 불씨가 조금씩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의심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진짜 불씨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바람이 불어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성령의 바람이.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런 성령 임재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설교할 때 혹은 뭐 경인신학교에서 혹은 지방에서 이렇게 설교 같은 거 할 때 있죠. 어떤 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막 성령께서 막 붙들어셔가지고 제가 설교 원고를 항상 준비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예배 가운데 불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받지 아니하시는지, 오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민하셔야 돼요. 예민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민하고 집착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예요. 24시간 내 안에 있는 기도의 불.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그 간절한 마음.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역사학자 지식이 넘쳐나고 교인들 사회에서 막 친화력이 뛰어나 온갖 좋은 거 다 갖췄어. 그랬더라도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어려운 상태에 빠진 교회. 교회는 도서관이 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강연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학교가 될 필요가 더더욱 없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죄악과 탐욕에 쩔어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영적 전쟁의 어두운 영들 다 몰아제끼고 참된 사랑과 섬김과 연합이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꿈꾸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늘 종교인들이 그냥 어슬렁거리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그냥 여가 보내는 공간이야, 교회가. 그렇게 전락돼 버립니다. 세상의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의 기록을 보세요. 유람선입니까? 전투함입니까? 사도시대, 사도행전 초기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가 집에서 드렸어요. 집에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사도행전 여러분 그 바울이 쓴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쫙 이름이 나와. 그게 다 교회예요. 교회. 가가호 예배하는 거. 근데 그런 집의 교회가 전투력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복음과 삶이 똑같았어요. 그 집을 넘어서 그 지역 일대를 영적으로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교회는. 그게 본연의 체질이에요. 전투함의 체질. 아주 공격적인. 교회가 그 체질로 가지 않으면 왜 힘드냐? 앞으로 다가올 여러 혼란, 위기 가운데 거친 파도가 막 몰려올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투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악의 군단이 막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오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프로그램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교세가 2,000명, 5,000명,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수십 년간 이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교회를 향해서 계속 치밀하게 작업을 했어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데리고 올 때 미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치밀하게 했어요. 지금 이란 얼마나 치밀하게 쫙 하고 전투에 임했을까요? 사단은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교회에 치밀하게 작업을 해온 작업이 뭐냐? 복음은 있는데 성령을 빼버렸어요. 정통은 있는데 성령을 빼버렸어요. 교회 건물은 건재하고 특히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우리 한국이 막 절반 이상이 되는 엄청난 건물은 건재한데 성령을 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무런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얼어붙은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사단은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태동하기 전부터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공격하면 돼. 그 계획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현대 교회는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뭐가 들끓어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세상의 열매들로 온갖 범죄들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부터 돈, 여자, 성도들부터 싸우고 당회부터 욕하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앞으로 사람이 모이기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딱 들어왔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 긴박감을 갖고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그 무엇하러 교회 오겠어요? 더 잘 갖춰준 막 그냥 의자도 좋고 막 에어컨 시스템도 돼 있고 막 잘 돼 있고 카페도 있고 이런 교회에 가지.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되는 곳입니다. 들어왔는데 여전히 냉랭해. 교회가. 1년, 2년 다녀도 냉랭해. 강단에서는 원고를 위아래로 읽어내리는 앵무새 같은 설교자가 있어. 그냥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계속. 마음을 전혀 울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찬양. 차가운 냉기로 가득하고 따분하고 성령의 임재는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는 예배.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자기 영혼을 보호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음식 재료가 있어요. 그 음식 재료만 있다고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말씀이 되려면 거기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설교에 불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에 불이 안 붙어. 그러면 중언부언이 되고 그냥 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불이 붙어야 합니다. 불이 안 붙는 사역은요, 그냥 봉사예요. 단순한 봉사. 교회가 교회 되려면 모든 교회 요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불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불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집회를 다닌 부흥사도 아니고 그 교회 숫자가 몇 명인지 수천 명 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불이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혹시 목사가 알아주지 않은 작은 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아도 신경 안 써요. 거기 불만 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알아주지 않은 작은 일에 봉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 보셨어요? 불.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불, 여러분, 그 에너지, 그 힘, 그게 여러분 나무에 붙어서 산에 가면 어떻게 산불이 나는 거야. 막 엄청난 산불에 그 힘이 있잖아요. 불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맥 빠졌던 마음이 치유되고, 이거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추스려지고 의심했던 마음이 고쳐지는 것이 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세례 요한으로 추정되는 12명이 찾아온 거예요. 세례 요한 제자니까 요한을 사모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본받으려고 했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전수받아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바울이 이 세례 요한 제자들 12명을 딱 만나다 보니까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밖에. 영적으로 보니까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글자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뭔 얘기요? 뭔 얘기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 12명 제자 중에 누구 한 명이 불이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번지는, 불은 여러분 번지는.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래도 제 세대 때는 저희 엄마 아버지들이 성령의 불을 우리들에게 전수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성령의 불을 모르는 세대가 될까 봐 두려워. 기도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전혀 모르는, 지금 세례 요한 12 제자들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이요? 성령이 뭐요?
그런 세대가 올까 봐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바울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탁 안수하니까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랐던 그들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모두 12사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 받은 12사람들은요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제자들을 낳는 씨앗이 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줘요, 예수님. 근데 그 중에 불을 경험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만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주님께 왔어요. 왜 왔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이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나온 거 어찌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을 모르면 그냥 가는 거고 불을 아는 사람은 달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안에 있으면 예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세상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그 불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지. 그러니까 예배에 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반응을 해야지. 주고받아야지. 여러분 영국에 가면 보여드릴게요. Church Street라는 데가 있어요. 말 그대로 교회 거리예요. 저런 거리가 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리들이 영국에 많아요. 여러분 저런 처치 스트리트가 영국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1,400개가 있어요. 교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완전히 이렇게 숲을 이루는 그런 거리가 1,4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 목사님이 최근에 말씀하시는 이 거리가 지금은 동성애자들의 아지트가 되었어요. 온갖 환락의 장소가 되었어요. 100년을 넘는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 건물이 텅텅 비어서 술집으로, 식당으로, 모텔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르간이 있잖아요. 그 오르간이 술집으로 팔려가지고 그 오르간이 술집에서 노래하는 악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거 보고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거리 표지판이 여전히 처치 스트리트. 그 거리를 바꿔야지.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그 왜 안 바꿨냐? 물었더니 일부러 안 바꿨대. 왜? 교회를 욕되게 하려고. 여기가 교회 거리였는데 우리가 다 먹었다 이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교회 거리가 동성애자의 아지트로 변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거리의 교회들 안에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임재가 상실되었다.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니까 세상에 밀고 들어옵니다. 1세대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왜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실종돼서 그래요. 60년대 70년대 그 뜨거운 성령이 지금 기도원가 봐요. 여러분 기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기도원이 많았어요. 80년대만 해도 뭐 문제 있으면 담녀가지고 기도원을 갔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요 숙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큰 데서 그냥 뒤집어서 자야 되는 담녀도. 지금 기도원 가보세요. 텅텅 비었어요.
텅텅텅 비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실종됐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면 그것은 세상보다 더 악할 수 있는 두려운 곳이 돼버립니다. 별일이 다 나는 거예요. 뉴욕에 타임스퀘어라는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 그 술집을 교회로 바꾼 목사님이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든 간에 사람들이 그곳에 얼마나 모이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받고 우리 교회는 과연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인가? 반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의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가 너무 구식이에요. 저 유행, 이 뉴욕이 유행의 도시 아닙니까? 저 유행에 따라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지러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고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경험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에 아무 소리 못하고 다 돌아갔대요. 얼마나 속 시원한 대답.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필요하고 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사람의 기준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말 잘 못했어요. 기드온 가문 중에 가장 약한 자였어요. 다윗 들판에서 양치는 막내였어요. 베드로 갈릴리 무식한 어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왜 그들을 쓰셨을까요? 똑똑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안 쓰고 왜 그를 쓰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마음에 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불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불은요 이렇게 번져요. 작은 모닥불 하나 피워놓잖아요. 장작에 붙잖아요. 옆에 장작에 또 다른 옆에 장작에 결국 온 산을 다 태워요.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불이 단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어도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불은 반드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 불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전 너무 어려요.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로 하시기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아이라 말 못하니까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영적 전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백성 앞에 서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현실은 가혹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길거리에서 욕을 퍼부. 왜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다 복받아 좋아, 야 잘돼, 평안해. 근데 예레미야는 뭐야? 망할 거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해.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제사장들 핍박해요. 지도자들 핍박해요. 길거리에서 욕합니다. 침뱉습니다. 나중에 구덩이에 던져져요. 거기서 죽으라. 가족도 외면합니다. 친구도 고향 사람들도 다 외면해요. 결국 예레미야가
두 발 두 손 들고 결심합니다. 아유, 이제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해. 난 다시는 그분의 이름 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말씀 전할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20장 가면, 예레미야 20장 가면 이렇게 고백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불이 붙으면.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입을 다물려고 해도 마음 안에서 불이 타오르면 말하게 돼 있어요. 결국 나가게 돼 있어요. 결국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억압으로 꺼지지 않아요. 핍박한다고 꺼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들 보세요. 핍박하고 순교당해도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불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한 그 불,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은 그 불, 그 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고민해요. 목사들끼리 얘기하면요, 교회를 부흥하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까? 그러면 다 무슨 두 날개 양육, 무슨 알파, 무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까? 어떤 시스템을 갖출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약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오, 불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당 건물이 있었나요? 집에서 그냥 모였어요. 재정이 지금처럼 체계적인 재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사회적인 권력? 없었어요. 오늘날 같은 미디어 시스템, 교육 시스템?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가 있었어요.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날 하루 3,000명이 회심했어요. 그 불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물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세상을 뒤집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역사 2000년 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부흥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잘 연구해 보면 언제나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직에서 부흥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 정말 이름도 없는 소수의 사람, 그 사람에게서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번진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독일 사람. 18세기 유럽은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였어요. 독일에서 작은 공동체 헤른후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니콜라우스 루드비 폰 진젠도르프 백작, 그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었어요. 1727년 8월 13일 그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날 이후 믿기 어려운 일이 시작됐어요. 24시간 릴레이 기도, 우리 24시간 릴레이 기도 막 하잖아요. 20거 어떤 목적을 놓고 그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1727년 8월 13일부터. 질문 드립니다. 얼마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이어졌는지 아세요? 얼마 동안 이어졌을 것 같아요? 얘기해봐요. 목사님이 하세요. 100년 동안 이어져서 100년, 여러분. 목사님, 정말입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 하겠어요. 100년.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몇 년?
100년 동안 이어졌다니까. 그 공동체는 수백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그린란드로, 아프리카로, 카리브해로, 아시아로. 그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현대 선교운동의 씨앗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같이 모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거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세계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1904년 영국 웨일즈, 영국에 이제 교회가 침체되었어요. 사회는 도덕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청년을 선택하셨어요. 이분이 에반 로버츠. 그는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신학 공부를 한 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탄광촌 출신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불이 붙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여러분 6개월 만에 몇 명이 회심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 때문에 6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심했어요. 10만. 술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왜? 손님이 없어가지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범죄가 없어졌어요. 국가적으로. 이 사람이 탄광촌 출신이라 광산에서 욕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탄광에서 이 광부들이 쓰는 용어는 열이면 9이 욕이거든요. 근데 그 욕설 섞인 용어들이 탄광에서 쓰는 욕설 섞인 용어들이 부드러운 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에게 붙은 불이 온 나라를 바꿨어요. 1906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시모. 흑인. 미국 LA 아주사라는 거리. 거기에 낡고 허름한 창고 하나가 있었어요. 진짜 허름한 창고. 그 창고에 이 흑인 시모 목사님이 거기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흑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배경이 없었어요. 자원도 없었어요. 유명세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시모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불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배가 이어진 거예요. 백인과 흑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한 공간에서 거기가 LA가 원래 그런 데잖아요. 함께 무릎을 꿇는. 그 당시 인종차별이 당연했던 시절 성령의 불 앞에서 모든 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오늘 전 세계 수억 명에 이르는 오순절 운동의 뿌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불이 붙은 곳에는 역사가 새로 쓰여집니다. 저는 이 연수동의 지구촌 교회 이 상가 2층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수동이 변하는 거예요. 솔반 마을이 변하는 거예요. 경남 아파트가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송도가 변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부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준비되지 않았어요. 불이 임한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두 번째, 유명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갈급하게 무릎 꿇는 자에게 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많은 인원이 되는 게 아니라 소수에서 시작했어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프로그램 찾지 않으세요. 시스템 찾지 않으세요. 불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를 살릴 사람, 그 불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그 불 가지고 이 도시를 살릴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흥은 항상 소수에서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단 한 사람이 불이 받으면 교회가 변혁되고 가정이 변혁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게 뭡니까?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틀어보면
수백만 평의 설교가 쫙 깔려 있어요. 성경 스마트폰 앱 하나 탁 열면 수천 개 주석이 있어요. 신학교도 많고 성경 공부 모임도 많아요. 정보가 넘쳐나요. 부족한 게 있어요. 딱 하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불. 진젠도르프 백작이 가졌던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밤새워 기도하며 100년간 24시간 릴레이를 했던 그 불. 이반 로버츠가 무릎 꿇고 울부짖었던 그 탄광촌에서 시작된 불. 그 허름한 창고에 흑인 이름 없는 시모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던 그 불. 그 불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불을 붙이세요. 그러나 그 불은 가정으로, 교회로, 도시로, 나라로, 세계로 번졌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불을 붙이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이 임합니다. 갈급한 사람에게 불이 임해요. 무릎 꿇는 사람에게 불이 임합니다. 자신의 모든 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사람에게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불이 임하면 죄가 다 타버려요. 무기력이 떠나갑니다. 복음이 살아나는, 기도가 살아나고 삶이 달라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불을 붙여주옵소서. 내가 내 가정에서 불이 되게 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불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유행과 시대에 발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곳이에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비전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에서 늘 예배하고 목회하고 그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없으면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당이 없어서 괴로워하시나요? 성가대가 없어서 괴로워하십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서 불평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에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갈리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갈리는 것입니다. 불이 열쇠, 불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 얘기하는데 불 없이 부흥 얘기하지 마십시오. 개혁 얘기하는데 불이 없는데 개혁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이 다 불이 임하는 예배의 터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불 붙어서 병이 치유되고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내 모든 일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이 영혼들 다시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 불 받은 대로 직장으로 나가고 학교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그 불같은 갈망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성령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름 없는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앞에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성령께서 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에게,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쇠개하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가 이 교회와 가정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지금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한 그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문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와 기도와 결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이 교회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불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 부흥의 시작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그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모른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좁은 길, 세상의 다수결이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서 내가 이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내버려 두고 저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모라비안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그렇게 공동체에서 기도했을 때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100년 동안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국 웨일스의 이반 로버츠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국을 부흥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LA의 아주사 거리가 하나님 그 흑인, 보잘것없는 창고에 있었던 그 흑인 목사, 시무의 목사, 그 목사의 기도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LA 거리가 다 부흥의 거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불을 붙이시고 그 불을 번지게 하시고 그 불을 교회로, 가정으로, 도시로 하나님 번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연수동에 주께서 지구촌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불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그 성령의 불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눌려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해도 그 말씀에 불이 붙지 않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하나님, 이 강단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이 강단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 교회 오면 하나님 먼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렇게 바쁘고 세상에 일에 그렇게 일 많아.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주인공들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만 생각해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갈망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아버지 이 가운데 퍼질 때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무기력이 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섰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는가 매일매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는가, 성령의 내 입술에 성령의 입술이 있는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성령의 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성령의 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연수동 일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 그 불을 받고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훈련입니다. 더욱더 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너무 유혹들이, 세상의 그 끄는 힘들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24시간 주님을 의식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24시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은 하나님 그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그 불을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불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가속도가 붙어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원합니다. 이 세상과 짝가서 잠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 구별되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 사도가 다메섹 소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의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도구로 사용한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인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육에 쩔어 있던 그런 모든 옛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비전을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좁은 길 걸어나가겠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 강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며 하나님 성령께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말로만 혀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앉아서 그냥 귀로만 머리로만 듣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복음과 성령이 같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게 하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우리 이 한국 땅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우리 윗세대 귀한 부모 세대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 세대 하나님 성령을 모를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만져주옵소서. 이 시대 기도원이 텅텅 비고 예배자리가 텅텅 비고 하나님,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돼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줘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완고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노하우로, 내 경험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먼저 저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먼저 저부터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먼저 저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에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먼저 주님과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고, 먼저 하나님의 신앙이 성숙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핑계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핑계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이끌리는 힘이 너무나 강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그 힘이 너무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넓은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길, 하나님 이 천국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